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새벽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이 곰을 잡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다고 합니다. 우선 커다란 돌멩이에 꿀을 발라 나뭇가지에 밧줄로 매달아 놓습니다. 이 소를 발견한 곰은 꿀을 먹기 위해 앞발을 들고 돌덩이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밧줄에 매달린 돌덩이가 곰의 앞발에 밀려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오면서 곰을 때립니다. 이에 화가 난 곰은 더 세게 돌덩이를 앞으로 치고, 그럴수록 밧줄에 매달린 돌덩이는 더 큰 반동으로 돌아와 그 곰을 세게 칩니다. 결국 곰은 자신의 힘으로 쳐낸 돌덩이에 맞아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과정을 뒤에서 지켜본 인디언은 아무 힘도 쓰지 않고 그 곰을 잡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밧줄에 매달린 돌덩이와 싸우던 곰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놈이 나를 때렸겠다? 그러면 나는 저놈을 더 세게 때려야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물불 안 가리며 덤벼든 곰의 어리석음이 결국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 게으른 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 함정을 파는 자,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련한 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6장에는 미련한 자에 대해 비유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추수할 때 비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확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추수 때 비가 오면
가지에 붙어 있는 열매들이 땅으로 떨어져 외형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또 추수 때 비가 오면 당분이 떨어집니다. 과일의 맛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농작물을 사먹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반기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정말 기상이변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정상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것이죠. 오늘 잠언 26장 1절에서 미련한 자가 영예를 누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비가 올 수 있듯이 미련한 자가 영예를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이 정말 어울리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처럼 미련한 자가 영예를 누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또 다른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매 절마다 다양한 표현들이 어리석은 자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통신수단은 인편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때에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할 때는 총명한 사람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권대사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때에 미련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일을 실패하고 손해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되었으면 자기 발을 베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발을 벤다라는 것은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해를 받다라는 것은요, 폭력을 마시다, 독을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미련한 사람 편에 중요한 것을 전달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 11절의 말씀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뛰어난 장인일수록, 뛰어난 예술가일수록 아무나 제자로 받지 않습니다. 제자는 정말 까다롭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니면 가르치지 말고 재주가 덕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라라는 옛말이 있는 겁니다. 또 12절을 보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마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는 말씀을 읽으며 심한 역겨움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일단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내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악취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는 것은 개라는 짐승에게는 깨끗하거나 더럽다라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하는 행위를 이러한 개의 모습에 비유한 것은 미련한 자 역시 죄에 대해 더러움을 느낀다거나 혐오감을 느끼는 감각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지막 말씀,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묵자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에 물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미련한 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자, 게으른 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 속이는 자, 함정을 파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미련한 자들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수술받은 성도들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달에 있을 신영원 청년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우진 권사님, 앞으로 남아있는 항암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경자 권사님,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영숙 권사님, 재발된 암세포를 다 제거해 주옵소서. 박세주 선교사님과 이지영 사모님 치유하시고 다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수술받은 암 환자들, 약물 치료 중인 암 환자들, 예후를 기다리는 암 환자들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